역사는 오늘의 거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소개되고 있는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사울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성경에 사울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서 그가 왕위에 오를 때는 매우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게 크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왕위에 오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매우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울의 죽음을 전쟁 중에 죽은 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죽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 블레셋과 그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진짜 죽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길보의 전투에서 죽은 것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국가와 개인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명예의 그 높고 낮음과 신분의 높고 낮음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지만 결국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한 사울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 기근, 가난, 질병, 귀신 다 무서워해야 될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위한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얼마나 사람들이 금방 죄를 배우는지, 그 배울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이것이 다 전염이 돼버려요. 무서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이 그 죄 때문에 함몰되어져 버려요. 굴절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펼쳐보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굴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왜곡된 인생을,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가 하면 죄는 성장하는 성장성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죄는 자꾸자꾸 커집니다. 이것이 죄의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한 번만 하리라. 그래서 한 번만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귀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려져요.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식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점령해서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결박을 해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관점이라든지 가치관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 결박을 내버려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함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도, 은혜도, 천국의 기쁨도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핍절하게 살게 되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갈라놓았다고요? 너희 죄가 갈라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물질적으로 제법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곤고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 대신에 염려가 있고 또 분노가 있고 좌절과 절망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진입을 하는데 첫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난공불락과 같은 성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성을 만났는데 그 성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대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저 2-3천 명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2-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 아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 아주 완벽하게 승리를 했는데 이 조그마한 성 앞에서는 완전히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패배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그 군대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훔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간은 아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 무더기가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죄를 양보하거나 죄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죄와 싸울 때 어설프게 싸워서 죄에게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설프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러니까 막 핍박 있고 시련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설프게 싸우다가 다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어설프게 싸우지 맙시다. 철저하게 싸워서 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철저하게 싸우는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또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목장 식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말고 그 합리화하지 말고 그걸 정당화하지 말고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 이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자존심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죄와 철저하게 싸우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죄와 철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남들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뭐. 그거 다 타협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확실하게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죄와 확실하게 싸워야 할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완산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죄와 싸우디 적당하게 싸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싸우셔서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울은 죽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지금 내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 그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소아와 우양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말렉 족속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두고두고 괴롭힌 그런 민족이에요. 비겁한 민족이에요. 가만히 저 산에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중에 이탈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가 덥석 잡아가고 아주 나쁜 민족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냐면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한 영을 예표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완전히 대적을 해야지 악한 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게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5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랬지. 마귀야 제발 좀 물러가다오. 이 정도만 나를 괴롭히고 다른 건 괴롭히지 마다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물리치라.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그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그 하윌라 이 골짜기에서 이 사울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을 칼로 다 진멸을 하기는 했는데 왕을 살려줘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 몇 마리 또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자신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밤새도록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이한 두 제자가 있죠. 한 사람은 배반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인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빌라도 재판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주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성수에 던져버리고 가룟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내가 팔아먹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매달아 자살해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이렇게 달아났잖아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는 나중에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위대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부인했구나.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사울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에게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 주변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찾아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잖아요. 무당을 찾아간 것은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헛된 짓을 한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인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완산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것이 곧 누구를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근데 반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단 말이 좀 안 어울리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뭐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 시대와 역사를 구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처럼 또 베레아 사람처럼 오늘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울은 죽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여러 장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사울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했다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보통 위급한 상황을 만나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그러면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좌우지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삶 속에서도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기도의 습관이 없으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울은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 대신에 찾지 말아야 할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신분이 왕이니까
왕으로서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노인 행색을 하고 겉옷을 이렇게 입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니 신접한 여인이 영을 불러요. 그랬더니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사무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사무엘로 변장한 영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너와 너 아들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요. 다음 날 사울은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다음에 신접한 여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간절히 부르짖고 통곡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을 찾고 싶어 하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문제 해결을 받고 싶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와 같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을 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었지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세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순간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범죄를 했죠. 죄를 지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날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애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그러면 꼼짝 못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윗 일행이 이렇게 치안을 잘 담당해 주는 바람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목축업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그 성공을 했어요. 대풍을 거뒀어요.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오면은 그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다윗이 일행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좀 초청해서 먹을 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마땅히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발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려요. 거절감을 당하면 사람이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나발을 착살내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그런데 한참 달려가는데 그 노중에 어떤 여인이 그 먹을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을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다 가로막아요. 지금부터 2700년 전 아주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 여성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건 별로 없는 그 시대인데 이 여인이 용감하게 나타나서 다윗을 다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주님께서 이렇게 허비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큰 낭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 자리에 우뚝 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전해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꼼짝 못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꼼짝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맡기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실수 장면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진입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7족속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꾀를 내가지고 그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여행을 온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막 먹을 것을 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화친을 맺었으니까 같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립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왜? 어쨌든 화친을 맺은 족속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내립니다. 저주를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저주를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맺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이것이 훗날에 엄청난 비극과 저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먼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죽은 3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과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버렸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을 보면 그 시편의 내용이 전부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성소에 가서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이 생명적인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성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머리털 숫자만큼이나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삶을 살았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되고, 다윗의 후손에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죽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사는 자,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